신임 총독 베스도가 유대 지방의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이죠. 총독으로 12대 총독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가이사라에 도착한 이후에 로마에서 파송을 받아서 가이사라에 도착한 이후에 가장 먼저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이 그 신임 총독에게 먼저 요청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을 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을 죽이겠다라는 거죠. 신임 총독이 왔으니까 얼마나 요청할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이 가장 먼저 요청한 것은 바울에 관한 건이었습니다. 베스도는 그들의 모략을 어느 정도 간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그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바울이 이미 가이사라에 구류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은 가이사라로 가서 고발하라, 재판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베스도와 그리고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 과연 누가 정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인가? 누가 성실한 사람인가? 누가 충성된 사람인가? 신임 총독 베스도는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25장 1절을 보시면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 부임한 날이 배를 타고 와서 가이사라의 항구 도시죠. 부임한 첫째 날이 도착한 날이 첫째 날이고 그 다음 날 둘째 날은 쉬고요. 3일째 간 거죠. 이 3일이라는 날짜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으로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거죠. 그 로마에서 가이사라까지 배를 타고 열흘 이상 왔다. 여독이 채 풀리기도 전에 그런 상태입니다. 당시의 배는 요즘 크루즈 선과 같은 좋은 배, 큰 배도 아니고 바람을 따라가야 되는 돛을 단 배고 바람이 없을 때는 노를 저어 가야 하는 배입니다. 그런 배를 열흘 동안 타고 온 거죠. 멀미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착한 날, 그 다음 날 하루만 쉬고 3일째 가이사라에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으로 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관할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예루살렘으로 방문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고 유대 지도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또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베스도는 참으로 성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절에 보면 한 며칠 지나지 않아서 한 8일에서 10일 정도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돌아가는 거죠. 베스도의 이 방문은 철저한 실무 방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전 총독 벨릭스를 퇴임시키시고 신임 총독 베스도를 보내셨는가? 하나님께서 또한 바울을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는데 왜 베스도가 필요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베스도는 참으로 성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반면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은 어떠했는가? 그들이 신임 총독 베스도에게 첫 번째 요청한 것은 바로 바울에 대한 고발 건이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얼마나 그들의 현황이 많았겠습니까? 유도 지도자들로서 백성들을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처단할 것을 가장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25장 3절을 보시면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사도 바울을 가이사라에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송환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옮기기를 청하니 청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문법에 보면 길게 집요하게 요청할 때의 표현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냥 한 번 말을 한 게 아니라 계속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한 8일, 열흘 정도 머무는 동안.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길에 암살단을 매복시켜 놓았다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듯이 이 암살단은 약 2년 전에 결성이 된 암살 조직입니다. 약 40여 명이 결성이 되어 있었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심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2년 동안 죽지 않았습니다. 죽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 했는데 이 암살단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먹은 것 같아요. 먹고 마신 것 같습니다. 감정적으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자기가 맹세한 것을 지키지 못함에도 지키지 못할 맹세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 자기 자신이 의롭다라고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그들의 목표는 바울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은 베스도에게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하고 죽이려고 했던 거죠.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베스도의 호의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호의라는 단어가 대제사장과 그 유대 지도자들이 얼마나 부패해 있는가, 타락해 있는가, 정말 악한 사람들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호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많이 들어본 단어입니다. 은혜라는 단어죠. 성경의 대부분 은혜, 선물로 번역된 단어가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총독 베스도에게 사도 바울을 아무런 의무나 책임이 없는 옮겨줄 그런 이유도 없죠. 그런데 총독 베스도에게 바울을 옮겨달라 그렇게 호의를 구하면서 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만약에 신임 총독이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어서 사도 바울을 송환하는 길에 그 바울이 암살을 당했다. 이 신임 총독으로서는 정말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신임 총독으로 부임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일에서 그렇게 정말 치욕스러운 일을 당했다라는 것은 정말 치명적인 거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 유대 지도자들 베스도에게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상대에게 호의를 구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처지에 처할지 전혀 생각지도 않는 정말 악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들, 유대 지도자들이죠. 산헤드린 공회원, 가장 존경을 받고 명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악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에 말을 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죄인만이 존재합니다. 어떤 죄인입니까?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은 죄인입니다.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은 괜찮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며 바울을 정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을 때도 그들은 죄 없는 자를 끝까지 정죄를 하고 말도 되지 않게 그 소요죄를 일으킨 로마 군대까지 죽인 사람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그 유대 지도자들, 그 내면이 그 악한 것들, 그 악독이 이미 체질화되어 버린 거죠. 그 악한 행동과 그 악한 판단을 하는 것이 이미 체질화되어 버리고 성품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늘 자신의 앞잡이로 쓰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특징은 두 가지를 말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거짓말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참소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특징은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은 거짓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속이 거짓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거짓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진실의 편에 섭니다. 성도는 회개함을 통하여서 거듭났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나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마귀가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마귀의 특징은 참소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시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마귀의 특징은 참소하는 거예요. 형제들을 참소하는 것, 이것이 밤낮 틈만 나면 하려고 하는 자가 바로 마귀다라는 것입니다. 참소한다라는 것은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을 꼬집어내어서 들춰내는 것입니다. 형제가 실수했다면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야 하는데 참소하는 마귀가 그 속에 역사하면 그것을 자꾸 들춰내는 거예요. 괴롭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참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참소하는데 쓰임 받는 거죠. 그 안에 그 마귀가 참소하는 것을 앞잡이로 사용하는데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귀의 유익을 뿌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서기 위하여서 늘 끼어 있어야 하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오순절 성령 사건,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는 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문도들이 모여서 그 좁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주님께서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순종하며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동안 그런데 별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계속 순종한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지는 거죠. 지금 현상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는 삶, 그 성실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대제사장과 그 유대 지도자들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신뢰, 말씀에 대한 순종, 그 성실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로마의 총독, 그 유대 지방에 부임한 로마 총독 베스도에게서는 참 충성되었다, 성실하다라는 그런 느낌, 이미지를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것은 삶의 태도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어떠한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앞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엄청난 잠재력을 우리 가운데 묻어두셨습니다. 씨를 뿌리면 거두게 되는 것이 일반 은총입니다. 누구에게나 햇빛이 비춰지고 성실하고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하는 사람이 많이 거두는 것이 일반 은총입니다.
한국 옆에 있는 일본, 우상을 섬기는 나라인데도 꽤 부자로 부유하게 잘 살아갑니다. 뭐 때문입니까? 일반 은총입니다. 일반적인 은총은 열심히 일한 삶, 그 사람은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살아가면 그 삶 가운데 있는 가능성을 통하여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일반 은총 아래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참 그것도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일반 은총 위에 특별 은총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그것을 특별한 은혜다, 특별 은총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던 사람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가 또 도망간 그 자리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주셨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노예 생활을 할 때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참 성실한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세의 집에 아들이 8명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아들들은 아버지 곁에서 편안하게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다윗만은 목동으로서 열심히 양을 돌보았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을 부어주셨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아도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고 있었고 제자들은 모두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불러주신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실함, 열심, 충성됨, 그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이 가장 근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변화가 금방 나타나거나 어떤 쉽게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변화 또한 미세하게 천천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를 배우는데 금방 기도에 불이 떨어진다면 기도를 그렇게 뜨겁게 잘 못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성품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합니다. 즉 꾸준함이 필요한 거죠. 성실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깊은 기도는 지루한 시간을 지나고 때로는 영혼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깊은 고독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때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성품을 신뢰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생각한 것과 다른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고 때로는 지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그 선택 때문에 인생이 꼬이기도 하고요.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신바람만 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을 때 보다도 오히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첫 번째 성 여리고 성을 맞닥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어나자마자 새벽에 그리고 7일째는 마지막 7바퀴를 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일주일을 일어났는데 그 수많은 200만에 가까운 백성들이 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또 다음 날 또 하자라는 거예요. 3일째 또 하자는 거예요. 성을 도는 동안 그 백성들이 그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 걸음소리로 쿵쿵쿵만 해도 벽돌이 뭐 떨어질 만도 한데 성이 전혀 요동하지도 않습니다. 성은 미동도 없습니다. 그 백성들이 순종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지겨웠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수근수근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신앙의 성실함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원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가운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제자들의 삶 가운데는 절정과 같은 클라이맥스와 같은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위에 축사해 주시니 그 5,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흥분했습니다. 바로 이거야. 우리가 기다렸던 분이야. 정말 억압 가운데 있고 눌려 있고 그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을 구원해 줄 분이 바로 이분이야.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어. 라면서 흥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전과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핏방울이 되듯이 피를 토하듯이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요청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졸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예수님의 감정과 그 곁에 있는 제자들의 감정은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죽음이 바로 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피와 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서는 전혀 절박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졸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몸이 피곤했기 때문에 조는 거죠. 그런데 절박하면 피곤하다고 졸음이 오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졸았던 것은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절박감이 없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정말 신뢰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졸고 있는 행동은요,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은 주님이 마지막 말씀하시고 승천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마음의 절박함이 일어나는 거죠. 그 마음을 그대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성실함이 없는 것은 말씀에 대한 절박함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지루합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미동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요청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영적인 태도는 성실함, 꾸준함.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기 전에 그 종들의 위치에 따라서 그 종들의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주인의 소유를 맡겨주신 거죠.
세월이 흐른 후 주인이 돌아와서 맡긴 것을 결산을 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더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는 종은 거기에다가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냥 1달란트만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1달란트를 그대로 내놓았습니다. 이에 주인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을 보시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1달란트 받은 종은 받은 것을 그대로 내어놓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너무 과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그 1달란트 받은 그 종에게 1달란트까지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종말론적인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시는 역사의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그 날이 곧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결산하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순종하며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주신 것 아니야, 나는 굳이 그럴 필요 없어 라고 땅에 감추어 두었는가? 그것은 주인에 대한 성실함, 신뢰, 그리고 자신의 삶 가운데 나는 얼마나 이 주인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면서 충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나는 너무 적게 받아서 그랬어 라고 비교하며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이 1달란트라는 것 자체가요, 그 당시 노동자들이 20년치 받을 품삯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1달란트도 충분하게 많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라고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정말 그 뜻 가운데 우리가 단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사용하는 그 내면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충성,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